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간인절 후 7째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열방을 품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모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흘린 피 널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유호종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한국학교, 한국어학당, 유치원 사역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년 초등 소년부 성경학교와 청소년 3부 수련회를 통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이 성장되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 농촌 선교 봉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임광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더하시고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젠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네 성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작정한 한 영혼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마다 하나님을 향한 나가 뜨거운 사랑이 불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아픈 육체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셔서 회복케 하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의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주홍 같은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저희들은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음을 봅니다.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돌아서면 제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의 모습은 스스로 실망과 자책에 빠지게 합니다. 반복되는 이 일상을,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차마 주님께 보이기가 힘들어 때로는 주님으로부터 숨기도 합니다. 기도가 멈춰지고 회개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희들의 연약한 이 모습조차도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지금 모습 그대로 끊임없이 내게 나아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리고 반복될지라도 쉬지 말고 아버지께 그 죄를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저희들이 단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까지 이 노력을 걸고 게을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저희 동안의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닫혔던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 끝날 것 같은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꺾이는 것은 아닌지요. 성전 예배를 향하여 열려지기 시작한 마음이 다시 움츠러들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텅 빈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임을 경험하였기에 동안의 성전 예배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라도 함께 모여 간절한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릴 때 비를 멈추기도 하고 다시 내리기도 하는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를 함께 체험하는, 그리고 맛보는 동안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3년 만에 동안교육부의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한 영혼 한 영혼들과 수고하는 모든 지체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동안 청년부가 열심히 준비하였던 농촌 선교 봉사활동이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축소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손길들의 아심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실족지 않게 하시고 청년부 여름 사역의 비워짐에 더 좋은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마음 되는 동안의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육신이 더욱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성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아버지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워싱턴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시는 임강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 지금 이 시기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강 목사님의 귀한 사역과 가정 위에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나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소리와 보아야 될 수많은 것들이 우리들 눈앞에 있지만 하나님 주 음성보다도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음을 알기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와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백성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썩어질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생명으로 거두시는 주의 역사와 능력을 믿기에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의 생업의 현장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예물도 주님 받아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능히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의 뜻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굳건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나갈 길도 없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길을 여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능히 길이 되셔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성도들에게 큰 역사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간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주의 성전 안팎을 덮어 씌워주시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씌워주셔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주의 자녀들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인사를 해주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도 잘 다녀왔습니다. 한 3년 이상 못 보던 딸을 이제 보고 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 기도 덕분에 편안하게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반갑고 더 여러분 얼굴을 더 그리워지는데 코로나가 더 심해져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청년부나 또 교회 학교도 여름 성경학교나 또 이 농촌봉도 농촌 봉사 활동도 많이 축소되는 것 같아서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말씀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부터 5부까지 예배 설교는 우리 미국 워싱턴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입니다. 올 가을에도 우리 교회 오실 건데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인광 목사님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참 아끼는 분이기도 하고 또 워싱턴의 대표적인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와는 또 코스타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를 통해서 목사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옆에서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월 동안 큐티즌이 발행됐습니다. 1,000원 이상의 후원금을 통해서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셔서 많이 함께 하여 주시고요. 여러 가지 확산되어 가는 코로나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 교회들도 또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되어서 또 다시 설교단 위에 또 사회 또 기도자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도 최대한 조심을 하고 또 여름성학교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자가진단 키트를 사용해서 이상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위축되지 마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광고가 많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계속 나누시고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또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영상으로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임광 목사님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물었기도 하고요, 또 제가 또 묻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요, 미국에서는 자녀를 낳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의 이름을 따라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다니엘을 좋아하면 데니얼이라고, 다윗을 좋아하면 데이빗이라고, 또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은 폴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인물들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싶을까요? 좋아하기는 좋아하지만, 또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하지만,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산다고 할 때 정말 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제가 최근에 성공회 대학교에서 교육을 가르치는 고병헌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많은 부모들이 마더 테레사를 존경하라고, 슈바이처를 존경하라고 그들의 위인전을 일켜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살려는 기미만 보여도 기겁을 해요. 마더 테레사를 존경하라고까지는 말합니다. 슈바이처를 존경하고 좋아하라고 말하기까지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이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을 그대로 살라고 한다면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과 삶이 다른 거죠.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을 일컬어서 미국에서 영향력 있게 사역하는 프란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과 삶이 다른 사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은혜를 받는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간증들 참 많습니다. 조회수도 참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목숨 걸고 간증을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으십시오. 우리는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이유, 그 보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이상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색깔 마케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컬러 마케팅. 기업에서 색깔을 선정할 때 아무거나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 색깔이 주는 의미와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아주 신중하게 색깔을 고려하죠.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유명한 기업들의 로고 색깔이 대부분 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기업들, 물론 안 그런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파란색이 주는 의미가 신뢰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은 신뢰받을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로고 색깔을 파란색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 좀 들어가 보셨어요?
패스트푸드점에 뭐 맥도날드라든지 버거킹이라든지 KFC 들어가 보면은요, 빨간색, 노란색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빨리 먹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에는 그런 색깔이 있지만 병원에 그런 색깔이 있는 거 보셨어요? 병원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얀색, 하늘색, 초록색, 연두색이 많죠.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아파 들어온 그 환우들이 거기서 안정감을 취하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취하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마케팅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믿음도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인류 최초로, 아니요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었던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보고 걸을 때 그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물 위에서 빠져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굳건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것. 예, 믿음은 보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바라보자. 미국에 와서 제가 영어를 자주 쓰는 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바라본다라는 단어를 fix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fix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있죠. 첫 번째 뜻은 repair, 고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attach, 고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바라보던 나의 잘못된 시선을 repair, 고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attach, 고정하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한 번 바라볼 때 예수님을 10번 바라봐라. 오늘 사진을 볼 때 제일 먼저 무엇을 찾으시나요? 자녀들의 사진을 볼 때, 손주들의 사진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보시나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내 새끼부터 봐요. 내 얼굴부터 찾아요. 예, 우리 모두는 우리를 바라보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예, 우리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것, 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주위보다도 환경보다도 어려움보다도 고통보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를 바라보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하늘을 보시면서 축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하늘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그림자의 특징이 뭐죠? 그림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본체가 움직일 때 그림자가 따라 움직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행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 뜻을 행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내 뜻을 행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셨어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또 하나 바라보셨어요. 무엇을 바라보셨을까요?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셨어요.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셨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보셨어요. 시몬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바라보셨어요. 먹을 수 없는 기진한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경찰처럼, 판사처럼 무엇을 잘못한 것 없나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요. 저는요,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인물 가운데 스데반을 참 좋아해요. 함부로 좋아해서는 안 되는 인물이죠.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셨죠? 일으으셨어요.
고통받고 있는 그 순교당할 그 스데반을 바라보신 거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나 감시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슬픔을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계세요. 목사님, 저도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부모가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하나님, 저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꼭 집에 가셔서 말씀 찾아보세요. 시편 9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고통을 봐주세요. 나의 고통을 한 번만 바라봐 주세요.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섭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불쌍히 보고 계신다는 것. 예,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님의 시선은 교회 안에 있기보다도 교회 밖에 있다고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발리를 위해서, 또 청년들이 농어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월드비전의 창시자였던 바피어스가 이런 말 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파하는 것에 나도 아파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으십시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알아봤더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의 안 읽었는데 제목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요, 박사학위 과정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버트 풀건 목사님께서 이런 예들을 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유치원에서 정말 배운 것들,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공정하게 행동하라, 모든 것을 나눠 가져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아라, 그리고 화장실에서 일 본 후에는 꼭 물을 내려라. 다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니까 끔찍한 뉴스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대학교에서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이 잘못된지 몰라서 사람을 죽였을까요? 사기치는 사람이 사기치는 것이 잘못된 일인지 몰라서 사기를 칠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 몰라서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 죽이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알아요. 사기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요.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문제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정답의 부재가 아니라 실천의 부재죠. 오늘날 교회 문제도 그런 마찬가지인 거 아닐까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사들이 참 말씀 많이 알아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 정말 잘 알아요.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다 외워요. 진짜 잘 알아요. 그런데요,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나요? 목사들 설교 참 잘하죠. 말 잘하죠. 말 잘하는 사람 물에 빠지면 어디가 뜨죠? 입이 뜬다고 하죠. 목사들은 물에 빠지면 입이 안 뜬대요. 엉덩이가 뜬대요. 물고기하고 이야기하느라고. 그만큼 말 잘하는 게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들이 정말 말씀대로 사나요? 그렇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우리는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영웅이었던 간디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를 참 좋아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책을 얼마만큼 읽었는지 자랑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했는지를 좀 자랑하라고. 왜냐하면 100명 중에 딱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하는 크리스찬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셨어요. 그렇게 바라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우리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그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되심을 즐기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치료해 주셨죠. 38년 된 병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셨어요. 또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실천하셨다는 것, 우리도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죠.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예,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환난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자가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실천하여 어떤 환경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지켜내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희생, sacrifice, 희생을 본받으십시오. 2021년 5월 2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바로 1년 전이죠. 이탈리아 북부에 가면 알프스 끝자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마조레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산 위에 아름다운 호수를 보기 위해서는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야 된대요. 한 1900m 되는 그런 산 높이인데요.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까닭에 케이블카의 정원이 40명인데 15명만 태우고 그 마조레 호수로 올라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정상쯤에 올라갔었을 때 케이블카에 문제가 생기고 후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케이블카의 그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바다로 떨어져서 댕굴댕굴 굴르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다고 합니다. 그 케이블카에 타고 있었던 15명 어떻게 됐을까요? 15명 중에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살아났죠. 그 사람이 누굴까요? 5살짜리 아이탄이라고 하는 꼬마 아이였어요. 남자아이였어요. 그는 어떻게 5살밖에 안 된 그 꼬마아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아이탄의 아버지가 그를 꼭 껴안은 거예요. 온몸으로 껴안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파도 되는데 내 자녀는 아프면 안 되잖아요. 나는 힘들어도 되지만 내 자녀는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 아버지가 꼭 껴안아서 모든 충격을 다 받아낸 거예요. 그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5살짜리 꼬마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죠. 저도 40이 돼서 느즈마크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나는 고생해도 돼요. 내 자녀는 고생하면 안 돼요. 나는 힘들어도 돼요. 내 자녀는 힘들으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희생은 아름답다고요. 왜요?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을 만큼 여러분들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십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저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래, 임광, 너는 목사고 설교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가산점 주어서 너를 위해서만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저를 잘 알거든요.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구원받게 하고 목사라는 직분이 저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만큼 냄새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만한 가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어떤 힘도 없고 어떠한 공덕도 세운 것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가 약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교도소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자를 위해서, 사기꾼을 위해서 대신 희생한 여러분들 스토리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한에는 없어요.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요, 말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멈추지 않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원수는요, 대신 죽어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릴까요? 원수는 대신 죽을 존재가 아니라 가서 죽여야 돼요. 왜 원수를 살려둡니까? 가서 죽여야죠. 그런데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우리 예수님은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니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핍박과 조롱과 비웃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서 하나님됨을 입증해봐라,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저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How much do you love me? How much do you love me?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This much, 이만큼 사랑한다고. 그리고 두 팔 벌려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품기 위해서 양팔 벌려서 이만큼 사랑한다고. 이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결혼에 실패하셨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당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십니까? 학교에서 나가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몹쓸병에 걸리셨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그 품 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골라골라 사랑해요. 골라골라 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쫓아다녀요.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좋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골라골라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로 나오면 다 품어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것, 그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골라골라 사랑하고 골라골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 모든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고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안교회 이번 연도 주제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삶 속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실천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한 희생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볼 때 예수님을 10번 바라보라 말했던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해요. 저랑 같은 동시대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 잘 모르지만 그분의 전기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분은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 위에만 올라오기만 하면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 다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나이가 지긋하시고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분의 얼굴만 봐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구나,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은 몇 살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냐면 29살 때 부름을 받았어요. 과로로 말을 타고 영국을 전체를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29살 때 과로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젊어요. 청년보다도 더 젊은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났을까? 항상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고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고 예수님의 희생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기 까닭에 예수님을 늘 바라보았기 까닭에 그렇게 산 것이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실천과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된 삶을 살았던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시선을 본받고 예수님의 실천을 본받고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그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7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위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인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아 끝까지 승리하는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시선과 실천과 희생을 본받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한 우리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것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